할렐루야. 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예배란 오직 창조주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그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자, 유명한 그 신학자인 레이본 교수는 예배란 진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와 존귀 그리고 찬송과 사랑과 복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돌려드리는 것을 하는 수단이라고 예배를 정의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배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예배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창세기 2장을 보면 그 7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셔서 피곤했기 때문에 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즉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향해 재충전을 받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충전받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물론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세상은 속세, 즉 세상적인 기준과 그러한 삶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질서도 무너지고 몸과 마음도 상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무엇인가 다 진이 빠져나간 듯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이에요. 보면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있고 또한 영을 쫓아 사는 삶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개념이 함께 대립이 되는데 여기에서 영과 육의 구별은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나 영의 이런 구별이 아니라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은 곧 세상적인 논리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영을 쫓아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았습니까? 예배란 흐트러지고 복잡해진 나의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혼돈되었던 나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질서 있게 재정리되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정말로 은연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 그러한 논리는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혼돈에서 질서로 세워놓으신 그 창조 질서를 나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다시 혼잡하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 사랑보다는 뭐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섬기고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서로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우리의 질서가 혼돈되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좋아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창조하셨는데 서로 간에 대결하고 갈등하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죠. 우리의 육신도 무너지고 영도 무너지고 혼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잊어버려서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살다 보니 내 삶이 나도 모르게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헝클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러져 버린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다시 한번 주님 재정돈 시켜주십시오 하고 엎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뭐 안식일이니까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의 창조주가 과연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재의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일들을 잠시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의식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삶의 원칙 위에 새롭게 마음을 먹어서 새로운 각오로 세상에 다시 나가서 살 때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각오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며 그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재정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그 삶이 처음부터 쉽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단단해질 때에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바로 나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일주일에 예배를 정말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면 그 6일 동안 정말 흩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나의 내면이 다시 한번 회복돼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한번 둘러봐요. 과연 나는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삽니까? 제가 집사 시절에 교회를 갔다 오면 오히려 세상에 살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갔다 왔는데 화가 나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더 절망적인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예배자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 하면 과연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은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 예수님 시대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식사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식사 초대를 받은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또 이 바리새인들이 한 수종병 든 환자를 예수님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즐거운 만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앞에 한 병자를 놓고 과연 예수님이 오늘 안식일인데 이 병자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안식일에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실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 고쳐주실지 시험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 이전에도요, 안식일에 병을 2번이나 고쳐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한번 고쳐주셨고, 또한 또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것들, 그러니까 이 병 고침을 보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질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범하느냐고 화를 내고 분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지금 오늘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어떤 병을 고쳐주는지 안 고쳐주는지 그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해요. 자, 오늘 안식일인데 내가 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라고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찍소리도 못하고 잠잠했어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오늘 안식일인데 병을 고쳐준다 하면 그들 스스로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또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고쳐주면 안 됩니다 하면 그들이 스스로 나는 정의 없는 구별함이 없는 매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네들은 감추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만 보고 싶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잠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잠잠함을 보시고 일단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그것은 뭐냐? 만약에 너희들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아들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구해주지 않겠느냐 하고 물어봤던 거예요. 당연히 구해줘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율법에도 나와 있는데 안식일이라도 우물에 빠진 짐승이나 사람을 구하는 것은 율법에서도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이라도 우물에 빠졌으면 그를 고쳐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 대접하자고 초대해놓고 병자를 안식일에 그 앞에 놓으면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그 병자를 가만두지 않고 고쳐주실 것을 알고 그들이 알고서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아서 고소할 증거를 찾으려던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건 뭐냐? 그들이 오늘 안식일인데 고쳐주셔도 돼요 하면 그들도 똑같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요. 그들이 고쳐주면 안 됩니다 하면 그들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나는 매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과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봐요. 그들이 신경 썼던 것은 뭡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그런 분보다 그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저 병자를 고쳐주느냐 안 고쳐주느냐, 즉 눈에 보이는 곳에 더 신경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고쳐주실 거라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나 안 범하나 그것만 지켜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사랑과 자비로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율법을 어기는 그 모습에 더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겠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과연 나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 신경을 썼습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신경을 썼습니까?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그분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이 그 율법을 범하는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날 안식일을 깨졌던 거예요. 실패했던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도 없었고 예배의 참된 기쁨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기도하는 것, 혼자서 성경 보는 것, 남들은 모르죠. 내가 혼자 집에서 한다면. 그 때문에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교회에 가서 함께 보는 데서 봉사하고 찬양 연습하고 성가 연습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쉬워요. 또 집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는 일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어렵죠. 하지만 교회에서 사람들 많은 데서 다른 성도들을 아우 사랑해요 그러면 섬기는 거, 이것은 너무도 쉬워요. 왜?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왜? 그것은 내 스스로가 알아요. 내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정말 신이 나게 열심히 일합니다. 신이 나고. 근데 내가
열심히 해도 남들이 안 알아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보라 그래도 보는 척만 하고 안 보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신이 나서 열심히 한다면 나도 모르게 나는 율법주의자가 되고 행위주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것에 더 열심을 낸다면 나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안식일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 속의 의도는 그날만큼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너희들이 세상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 어려움, 그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재정돈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길로 나갈 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꼭 사람이 많은 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내가 차 안에 있어도, 내가 일터에 있어도, 내가 거리에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예배, 나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범했던 오류는 무엇이냐? 내가 눈에 보여지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가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해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주방에서도 봉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줄 때 내 안에 기쁨이 생겨서 내가 만족함을 느낀다? 그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빠졌던 오류에 똑같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예배자라면 내가 세상에서 6일 동안 나도 모르게 흩어졌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정돈되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서 내가 세상에서 느꼈던 그 삶의 무게로 내가 힘이 녹초가 되고 내 몸이 녹초가 되어도 다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세임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주일 동안의 세상과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